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예배자가 됩시다. 영적 예배자가 됩시다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데, 이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분, 온 우주 만물을 그의 뜻 가운데 다스리시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이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야 하고, 그분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행동인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는 것이죠. 창조주이기 때문에, 또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래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 증거로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이 사실을 믿도록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예배함에 있어서 그걸 우선순위에 두고, 또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가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성도에게 있어서 특권 중에 특권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나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왕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광역시장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회사의 사장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반 소시민이지만 아무나 만나줍니까? 그래도 아는 사람, 그래도 관계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 가면 갈수록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을 그냥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5분 단위로, 30분 단위로 그렇게 쪼개서 쓰는 거예요. 저도 이 적은 교회 이 담임 목사지만은 이 시간이 다 있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하면은 우리 성도는 제 목회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성도에게 맞추려 하고, 그래서 전화도 받고 만나도 주고 또 뭐 스스럼없이 제 방에 와서 노크하면은 문도 열어주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서는 이 제 방에 문도 발로 차는 아이도 있고 뭐 이런저런 아이 있지만은 제가 우리 성도가 제 목회의 이 우선이기 때문에 만나주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못 만나요. 전화해도 제가 아는 사람은 전화 받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은 뭐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당까지 오는 거예요. 제가 늘 교회에 있는 것 아니니까, 또 교회에 있어도 우리 송경아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와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방송국 관계자도 와서 돌아가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와서 돌아가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한정된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턱대고 만나주고 이러면은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본질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1선에서 차단하고 2선에서 차단하고 해서 만날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인데도 그래야 하는데, 일반 이 기업체의 사장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또 시장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여러분 아무나 만나주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그게 안 해요. 근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이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특권 중에 특권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라자손은 시편 84편에서 이걸 너무 생생하게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장소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주의 장막, 주님이 거하시는 곳. 그냥 잠시 머물다가 떠나시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이제 거주하시는 곳으로 그래 묘사하는 거예요. 주의 궁정, 여호와의 궁정에서 마치 이 화려한 궁정과도 같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예배 드리는 자가 진짜 복된 자다, 그래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주의 집에서 한 날이 더 낫다, 이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날 하면은 조금 이렇게 쉽게 말하면 3년이면 3년. 다른 곳에서 3년 지내는 것보다 주의 집에서 하루 지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죠. 요 다른 곳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병원보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그 장소보다 거기서 첫날 있는 것보다 주의 집에서 하루가 더 낫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문지기로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문지기, 여러분.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이런 일 하는 것일지라도 우리 아이들 표현되면 헐 낫다는 게 헐 낫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마음에 와 닿습니까? 이 앉아 있으면서도 빨리 안 마치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디 가봐야 되는데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성경은 그래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지고 은혜 받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주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른 곳 첫날, 만날, 그보다 더한 날보다 낫다. 이래 표현하는 거예요. 아예 문직이 좀 더 쉽게 말하면 시다바리로 있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에요. 우리가 뭐 손을 쓰고 은혜를 쓰고 도구를 사용하고 또 불을 쓰고 또 직립 이제 하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지음받았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인데, 그래서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고라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이 제비 새끼도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슨 형편인지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주의 집에 있을 수 없는 형편이니까 오히려 참새가 더 낫다, 제비가 더 낫다, 이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특권 중에 특권, 우리 하나님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예배자가 얼마나 이 복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면은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뵙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난번 교회 한 권사님, 목사님,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눈 뜨게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강대상 뒤에 천사들이 쫙 둘러섰다는 거예요. 천사를 본 거예요. 여태껏 권사가 되어가지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얼마나 신실한지 모르는데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걸 본 거예요. 그냥 사람은 다 똑같고 순서는 다 똑같고 그래 하는데 천사가 둘러쓴 걸 본 거예요. 목사님 놀라워요. 천사를 봤어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다는 것을 이제 느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이 말씀 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꼭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이 장소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이제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천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시위하는 것이죠. 제가 삼성에 입사해가지고 23박 24일, 이 교육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23박 24일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육을 받는데 이 팀을 이루어서 교육을 받고 완전히 이제 삼성맨을 만드는 거예요. 그 교육을 딱 받고 나오면은요, 그 공장 작업복이 이게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작업복 입고 나가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우리 이 울산도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뭐, S-오일, 뭐, SK, 그 작업복 좀 줘라 하던데, 그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자부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육이 그래 탁 시켜줘요. 그리고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딱 가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신다. 이걸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자꾸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리면은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되고 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도 어려움이나 이제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면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의 나라와 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래서 예배를 빠질 수가 없고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물러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리에,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막 이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성건성으로 예배드리고 찝찝하게 예배드리고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싶어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도 찝찝하게 살아가고 건성건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무섭습니다. 세상은 필요할 때만 이제 세워줍니다. 그 필요 벗어나면은요 냉정하게 물리칩니다. 의자 그대로 치웁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회사에 충성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 거기에만 올인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때가 되면은 후회합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게 뭐 사랑한다 뭐 한다 하다가 한 사람 병들면은요, 어느 정도 처음에는 뭐 내 사랑이라 하고 뭐 이라 하다가 조금 지나고 추한 모습 되면은요, 내 힘도 딸리고 돈도 들어가야 되고 이러면은요, 마음에 해서는 안 될 그런 마음도 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한테 그렇게 잘해줘도요, 나중에 이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하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엉뚱한 데 가가지고 힘을 얻으려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 땅에서는 주의 영광과 나라, 주의 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이 있고 이 예배의 자리가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 더더욱 이 예배가 우리 성도에게서는 사모해야 될 것이고 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 무엇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복음성에서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면 아무렇게나 우리가 예배가 특권 중에 특권이고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본문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말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대련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래 말씀하죠.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예배가 뭐냐 이 말이죠. 이 영과 진리 예배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려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모세가 솔로몬이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래 지은 게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그냥 방주를 이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설계도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방주의 설계도도 하나님이 주셨고 성막의 설계도도 하나님이 주셨고 성전의 설계도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다 주신 대로 방주도 만들고 성막도 만들고 성전을 만든 거예요. 또 이 제사의 규례도 보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드리도록 그래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과 진리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예요. 오늘날 우리가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내 취향이나 젊은이들을 위한 것, 아이들을 위한 것 이런 식으로 자꾸 세분화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예배인데 이 사실은 이 영적인 예배라 번역했지만 이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성령과 진리의 예배는 분명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와 닿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영적 예배라 해가 3번 해가지고 그 다음 밑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성경책 보면 3번 해가 밑에 보면은 뭐라 나와 있죠? 합당한 때이죠. 합당한 예배라 이랬네요. 이 영적이라는 말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번역하면은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리저너블, 이유 있는 합당한 이런 모습으로 2011년도 NIV 버전에서는 true and proper, 진실되고 적당한 예배로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원래 이 영적이란 단어의 그 어원은 로고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는 진실되게 예배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예배에 대한 설명을 12장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 이래 표현하죠. 거룩한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걸 말하는 거예요. 산은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물은 죽는 것을, 죽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에 진실되고 합당한 예배는 다름 아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서 내 자신을 향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는 예배가 그게 바로 영적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 있습니다.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그게 바로 영적 예배고 합당한 예배고 진실된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이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2절에 더욱더 분명하게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2장 2절 말씀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 본받지 말, 이 세상의 유행 따르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말은 이제 네 자신은 죽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이제 주장하시는 이런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이 수동의 의미도 있고 또 능동의 의미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영적 예배고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예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삶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이 예배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왕도가 없어요. 지난 주간 우리가 평탄과 형통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예배자가 되고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평탄과 형통이고 이 땅에서 그 나라와 을을 위해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향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께 영광 돌리고 그 나라와 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 하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